그래서 여러분, 믿는 것과 믿어지는 것의 차이입니다. 믿는 것과 믿어지는 것, 이걸 엄격히 구분했는데요. 어찌 보면 하나이기도 한데 우리 유명 연예인은 이것을 구분해가지고 믿어지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고 믿는 것은 인간 편에서의 온전치 못한 구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가 뭔가 좀 정리되어야 할 중요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자,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인생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지성인이자 엄학인이고 고뇌하는 한 인간이다. 저는 그가 고뇌했던 이 과정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존경스럽기도 하고 멋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태어났는가? 그리고 우리는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내가 찾는 것에 대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철학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대답을 하지만 거기서 나는 답을 만족하지 못하겠다. 그러므로 인간이 말해주는 같은 종류의 한계를 지닌 인간이 말해주는 대답보다도 창조주의 대답이 내게 만족을 줄 것 같다. 그래서 그는 공부하고 연구하고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읽고 난 이후에 창조주에 대한 말을 믿게 되었다. 그 믿음이 깨우쳐지지 않아 성지 이스라엘까지 다녀왔다. 2012년인가 그때 이스라엘까지 다녀오면서 갈급하니까, 이 마음에 갈급함이 있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믿음에 대한 궁극적인 의문을 가진 것이죠. 믿음을 알고 싶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인이 믿으려고 결심하거나 노력하는 능동적인 행위로서 믿음으로는 충분치 않다. 여기까지는 인간 안에 있는 믿음이다. 그럼 그가 말하는 진정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고려해 보아야 할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은혜, 하나는 믿음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인간 편에서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선물, 은총입니다. 믿음은 인간이 능동적으로 취하는 의지, 결단, 인간 의지입니다. 이 은혜와 믿음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둘 다 이해를 한다면 우리 박진영 씨가 얘기하는 의미를 이해하기 쉬워요. 유명 연예인은 믿음, 그 인간의 능동적 의지를 통해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머리로 동의하고 이해했지만, 예스 했지만 자신의 느낌, 감정, 확신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고뇌하고 방황하기 시작했고 7년이 걸렸습니다. 7년 동안 이것을 찾아 헤맨 것이죠. 그리고 7년 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본인이 믿으려고 결심하거나 노력하는 능동적 행위로서의 믿음으로는 충분치 않다. 여기까지는 인간 안에 있는 믿음이다. 정작 필요한 것은 본인에게 수동적 사건으로 발생하는 믿음이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는 7년째 믿어졌다. 다른 한편으로는 뭔 말이에요? 은혜로 주신 믿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느껴질 때에야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인정하게 된 것이죠. 이걸 쉽게 얘기하면 믿음과 믿음이 저절로 느껴지는 것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줄을 긋고 공부하고 또 영어도 공부하면서 찾아다녔을까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믿음은 저절로 느껴지는 것, 즉 믿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에야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2010년 처음 성경을 접하고 7년이란 시간 동안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찾다가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기에 이것을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었다. 이 평화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인간적이고 진솔한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이 평안과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싶은 이 기쁨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리를 좀 내려봤습니다. 이 유명 연예인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혜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것이죠. 두 번째, 누구보다 치열하게 자기 인생의 시작과 끝, 사후 세계에 대해 공부하고 노력했습니다. 세 번째, 그는 자신이 얻은 구원의 기쁨,
진정한 평안을 수많은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는 열정과 양심을 지닌 진정한 복음 전파자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열정, 탐구심, 구령의 열정을 같이 본받아 따라가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러면 말하는 구원은 무엇일까? 우리 유명 연예인이 발견하고 깨달은 것은 은혜의 측면, 그리고 한량없는 은혜가 가슴에까지 느껴지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간과하고 있는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관이기도 한데요. 이건 약간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메일을 한번 보낸 적이 있는데 답은 없었는데 진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가 될 수 있는 상대라고 되어지는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좀 더 우리가 찾고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소문이 모든 제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중에 엠마오라는 길로 가는 2명의 제자가 길을 걷다가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지만 이 2명의 제자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잘 알지 못해요. 그때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일어나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든. 지금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내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가서야 오순절 성령님이 오시고 그때부터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거든요. 그 전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2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냐라고 다 설명하고 난 이후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구약 성경에 대한 모든 약속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증거도 없다고 여전히 안 믿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랍니까?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왜? 느껴지지 않으니까. 눈으로 경험한 것이 없으니까. 말씀은 동의하고 이해하겠는데 이 감정과 느낌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구약 성경이죠. 율법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 모든 성경에 쓴 예수에 관한 예언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이게 뭡니까? 성령의 감동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때서야 이들이 감지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때는 언제예요?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제자라 하더라도 성령의 감동과 계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시대 성도들 같은 경우는 성령이 이미 우리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제자들보다 더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계시와 감동, 감정, 느낌, 체험을 이후에 경험하게 된다. 즉시 할 수도 있지만 이후에 경험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고 연계해서 얘기할 수는 없다. 엠마오로 가는 길의 제자들 상황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는 신약시대 이전의 사건이고 그리고 신약 성령이 오신 이후의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말씀과 말씀에 대한 깨달음 혹은 감동, 마음에 느껴지는 것을 자주 경험하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죠. 어찌 보면 유명 연예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동의를 했지만 마음의 감정과 느낌과 깨달음이 오지 않은 그 시간들이 있어야 됐죠. 그것은 뭡니까? 아직까지 체험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체험이 없을 때 구원받지 못한 것일까요? 그건 인간의 의지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성경은 둘 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그리고 그것을 인간의 의지로 선택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이미 구원받아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의 체험이나 느낌은 즉시 나타날 수도 있고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충분히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느낌과 체험이 여부에 따라서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고 함부로 결론 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 정확히 알기. 첫 번째,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그 방법을 얘기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마음에 믿으면 돼요. 받아들이는 것을.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두 번째, 구원받을 때 구원에 대한 깨달음이나 자연스레 믿어지는 느낌, 체험, 감정이 어떤 사람에게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보통 다 경험합니다. 그렇다고 구원 못 받은 것은 아닙니다. 단지 느끼지 못했을 뿐이죠. 이걸 좀 빨리 그리고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영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스피릿.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이 있어요. 머리에. 이 선입견들을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조각내고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것들은 쉽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 번째, 예수 믿고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공부하여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인간편에서 수동적으로 성령의 깨달음, 그리고 성령의 감동, 그 기쁨 등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 가까이 가면 뜨겁잖아요. 불 멀리 가면 그렇게 뜨겁지 않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것도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과 갈망이 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수록 그런 감동과 감정과 체험과 치유와 구원과 성령의 역사와 축사와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즉시 경험하기도 하고 나중에 경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유명 연예인은 믿음에 대해서 탐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탄생은 예수 믿을 때 즉시 일어난 순간적인 사건입니다.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유대인 관원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인간의 감각, 지각, 느낌, 머리로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것, 인지할 수 없지만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죠. 뭐라고 말합니까? 바람이 마음대로 불 때 네가 그것의 소리는 들고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네가 알지 못한다. 자,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어. 동의는 돼. 하지만 그 바람이 어떻게 해서 오고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지를 못해. 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에게서 태어난 사람, 즉 구원받은 것도 구원도 이와 마찬가지다. 다 느껴지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구원 못 받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즉 사람이 영으로 태어난 것을 어떻게 금방 알 수 있겠느냐? 이후에 알 수 있게 된다. 바로 인간의 이해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걸 깨닫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는 시점이 와요. 그것이 뭐냐면 계시 임했다 혹은 에피고노시스, 체험 지식, 경험 지식이 왔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경험을 이후에 보통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늦게 10년, 15년, 20년 돼서 아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값없는 은혜입니다. 때로는 느껴지지 못할 은혜일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빨리 느꼈으면 좋겠고 빨리 이해했으면 좋겠고 더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성경을 장황하게 공부하고 또 이걸 잘 가르쳐주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겠죠. 깨닫는 것이 있고 없고가 구원의 유무가 아니라 깨닫는 시점은 언제든지 늦게 올 수도 있고 심지어 20년 후에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시고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과 깨달음 혹은 경험, 감정, 체험은 언제나 함께 가지 않는다. 두 번째, 그러므로 깨달음이 없는 구원의 확신,
인간이 의지를 들이고 믿고자 하는 그 결단이 구원이 없다는 것은 알지 못한 데서 나온 발언이다.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한 데서 나온 결론입니다. 믿겠다고 의지를 들인 것 또한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이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정확하게 쉽게 설명하고 있죠. 단지 구원받았더라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열매가 적거나 특징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은혜와 믿음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분이 값없이 주신 호의에 대한 선물이며, 믿음은 그것에 대한 인간의 긍정적 반응, 곧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된 것이기에 깨달음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또한 하나의 행위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잘못된 구원관이 됩니다. 다섯 번째, 구원받은 신자가 신약 성도들의 특권, 성령의 계시와 깨달음 등의 감정적 경험과 지식, 자각을 하는 것은 마땅한 은혜이고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할 것들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그럼에도 유명 연예인의 구령의 열정과 이런 영혼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은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해당장이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해당장이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예, 믿으면요 영이 거듭나고 마음과 생각이 구원받고 육체가 치유받습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해보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으면 보이고 느끼고 체험되고 경험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해는 할 수 없고 느끼지지 않고 보여지는 감축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지금 느껴지지 않고 지금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원에 임했고 이미 그 보여지지 않던 그것들이 이미 하늘에서는 응답되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우리 유명 연예인에 대해 했던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남아서 나누고 싶습니다. 자신은 구원을 얻었기에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왜 믿지 못하는지 안타깝다. 어찌 보면 한 명 유명한 연예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령의 열정,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유명 연예인의 책에 나오는 당신의 교회에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복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자랑합니다.